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 매일의 묵상 만나를 먹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만나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루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7장 말씀을 보고 하루 만에 또 바로 8장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7장과 8장 사이에는 1년 2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시간을 그만큼 간격을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모숨이라는 것은 한 줌 안에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머리털을 잡아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 바로 루아흐이죠.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쭉 올리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600k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1600km를 단숨에 지금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옮긴 것이냐 아니면 환상으로 본 것이냐, 물론 둘 다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환상으로 봤다라는 데에 더 무게를 두며 해석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잡으셔서 끌어올린 것처럼 한숨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지만 그러나 환상 가운데 영안이 열리면서 본 것이죠. 어디를 봤냐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을 봤습니다. 안뜰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은 재물을 잡던 곳이죠. 그래서 재물을 잡으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북향한 문인데요. 중요한 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1600km를 넘어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면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이 들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가문의 제사장인데 타향에 와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는 본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것도 꿈에 그리던 안뜰, 북향한 문에 섰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지금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지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아, 보았느냐? 에스겔아, 네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라뇨.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그 당시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제일 확실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직장이 되기도 하고 명예, 성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성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결국 돈에 대한 고민이 있고 돈에 대한 갈등이 있고 돈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반전의 희망이 있는데요. 그냥 우상이 아니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질투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못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더 질투를 합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하죠. 자기 백성은 나를 떠나 우상에게 가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심장 중에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을 내어주고 안뜰까지 내어주고 다 내어준 하나님이시더라도 자기 백성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자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상만 득실득실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에게 빼앗기고 이제는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사실 많이 빼앗기고 삽니다. 돈에 빼앗기고 성공에 빼앗기고 인정에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빼앗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다 빼앗긴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직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영광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서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신 두 번째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 마음은 그 어느 무엇에게 빼앗겨 있지는 아니하였는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한 우상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질투하시며 기다려주시고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들에게서 온전히 돌아서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